여자의 한 일과 또 거기에 있는 시몬과 또 가룟 유다와 여러 제자들의 팀과 의견이 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에 손님을 환영하는데 3가지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여러분 집에 정말 귀하고 반가운 사람이 온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이렇게 서로 같이 릴레이션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집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갔어요. 손님으로 가는데 당시 2000년 전에는 3가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손님이 오면은 귀한 손님이면 발짓을 누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반갑고 귀한 손님은 붙잡고 입을 맞추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바로 머리에다가 이렇게 향유를, 감람유를 부어주는 그런 3가지의 손님 환영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 하냐면은 이 시몬에게, 이 집주인에게 너는 이 3가지를 하나도 안 해주었는데 이 오카불게 마리아는 그 3가지를 다 했다.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가 나를 사랑하는 액션을 했기 때문에 그는 또 더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집에 갔는데 발짓을 물을 주었나 안 주었나 이걸 또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나를 붙잡고 정말 허그하고 입을 맞췄나 안 맞추나 그것도 또 꽁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는 또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그것도 또 꽁 하고 계시고 이 여자는 감람유를 붓는 정도가 아니고 향유를 그것도 많이 부어서 머리에서 부어서 흘러서 발까지 내려간 거예요. 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100% 계시라고 했습니다. 100% 계시가 열려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계시가 안 열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최대한으로 마음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계시가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민족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어린 양의 피로 탈출했잖아요. 그를 기념하는 절기가 뭐죠? 6월절,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6월절 절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저께부터 6월절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 밤에 제자들하고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거를 겟세마네 기도, 땀이 피가 되는 기도다. 기도를 하시고 나서 그 밤중에 잡혔습니다. 시간적으로는 maybe 11시에서 한 1시 정도에 잡히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에 거친 재판을 통하여서 새벽 6시에 십자가 처형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몇 시간 있었는지 아세요? 6시간 있었어요. 6시간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딱 숨이 끊어지신 거예요. 자, 그런데 6시간 있었는데 그 중에 반인 12시부터 3시까지는요 해가 빛을 내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게 흑암이 이제 있었던 그렇다고 이제 성경에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이게 뭐냐? 왜 해가 비치지 않고 깜깜했을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어둠의 권세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는 것을 못 죽게 하려고 온 지구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귀신들이, 사단이, 마귀가 다 동원되어 가지고 깜깜해진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마지막 10가지 자로 발효 전에 흑암장 깜깜한 거. 이것이 이렇게 깜깜한 상태에 있다가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이제 운명을 하셨는데요. 목숨을 거두는 오후 3시에 목숨이 딱 끊어졌을 때, 오늘 이제 성경을 이제 읽겠는데 보면은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다. 3가지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3가지 일어났어요. 지진이죠.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운명하시면서 동시에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근처에 있던 무덤이 열려졌어. 근데 동시에 저 멀리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두께가 20cm가 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바로 찢어졌다. 히브리서는 이래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죽으신 그 오후 3시에 마지막으로는 로마 병정의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오후 3시가 그리고 돌아가신 그 날이 무슨 날이죠? 6월절 당일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1500년 동안 지켜왔던 6월절 명절, 그것도요, 양을 이들이 6월절 명절을 설 때 어떻게 되냐면 시장에 가서 흠없는 양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순양만, 암양은 안 돼요. 흠없는 순양을 사다가 그것도 3일 동안 혹시라도 저게 흠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흠이 없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3일 동안 흠이 없는가를 확인해서 3일 동안 두었다가 바로 이 금요일날 오후 3시에 해질된 거예요. 반드시 옆구리를 찔러서 그 양을 죽여야 돼요. 그냥 죽이면 안 돼요. 목을 쳐서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도록 해서 1500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바로 3년 동안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 6번의 재판을 통해서 그게 증거된 거예요. 3년 동안 죄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정말 우연스러울 만큼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돌아가시게 되어서 아는 사람은 이제 깨닫는 것이죠. 아직 유대인은 100%의 것을 억울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깨닫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메시아시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시로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예수님이 이 마지막 고난이래요. 고난, 죽으신 것까지 이 고난의 현장, 그리고 이 고난 주간 전까지 전체도 또 고난의 생애예요. 그 생애, 그 고난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이 고난이 뭐에 들어가냐면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이 여러분 이 고난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2배로. 이사야 40장에 보면 2배로 들어가는데 내가 너무너무 아팠어. 너무너무 아파. 페인이 말도 못해. 막 이 식은땀이 뚝뚝 떨어지게 아파. 이렇게 아플 때 여러분은 뭘 생각하냐면 이것보다 주님이 2배로 더 아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내 마음에 완전히 닿을 때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든가 아니면은 계시가 일어나든가 역사가 기도응답이 순간에 되든가.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는 주님의 고난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고난에 내 고난을 커넥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고난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느낄 거예요. 저도 전에는 그랬으니까 이걸 교회에서 들을 때마다 그런 고난 물론 심각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보다 더하게 고난의 인생을 살고 산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고난을 가지고 그럴까? 이제 그걸 모르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알고 나니까 주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고 어디 출신이에요? 천국 출신이야. 천국 출신. 자, 우리가 맨날 죄 속에서 욕하면서 나도 죄 짓고 너도 죄 짓고 막 그러면서 또 밥도 먹는 둥 안 먹는 둥 흙바닥에서 자고 이런 사람이 무슨 말 하나 듣는 거 하고
학계 잘하고 본인도 죄도 하나도 안 짓고 산 사람한테 욕 한 번 하는 거하고 여러분 그 반응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양이 요즘 애들이 욕 한 번 하면은 자살한대요. 욕 한 번 들으면 우리는 옛날에 욕 그런 거를 맨날 듣고 살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요즘 애들이 약해져 갖고 그냥 어른들이 할머니들이 이쁘다고 하는 욕 한마디에도 충격을 먹는 데잖아.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바로 이렇게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그 본인이 받는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만큼 아플 것이다가 아니고 그 속에는 내 모든 고난의 2배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그래요. 어쨌든 이사야 53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그는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 것이 없도다. 한마디로 그랬어요.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 것이 없다. 내놓을 게 아무도 없다. 학력도 없고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외모도 없고 집안도 없고 경력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유명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게 없는데 주님은 나의 2배로 더 없었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슬픔을 겪고 가시에 찔렸고 채찍을 맞았고 곤욕을 받았고 신문을 당했고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찔렸다. 아유, 우리가 못에 조금 찔린 거 정도가 아니에요. 찔린 거.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다가 꽉 씌웠어요. 꽉 가시가 막 있는 걸. 여러분 주사를 한번 맞든가 힘을 한번 맞을 때가 있죠. 하나 들어가는데 우리는 참을 수 있잖아요. 잠깐이니까. 그런데 여러 개를 동시다발로 팍 찌른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피로 완전히 물드는 거. 빼주지 않죠. 이게 찔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였든지 간에 그렇게 이사야 53장에서는 써놨어요. 마태복음 8장 9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집이 없었어요, 여러분. 집이 우리가 누울 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는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 말입니다. 자, 이렇게 가난과 그리고 멸시와 세상에 내놓을 만한 거 하나도 없이 그리고 마음에 엄청 상처와 슬픔과 이런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으셨습니다. 자, 이제 십자가 처형 당시를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공감되며 이것이 계시로 열려지기를 마음에 사모하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66절 읽겠습니다. 66절 67절 68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되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리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이 만일에 전심을 다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 한 것의 결과가 사형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의 얼굴에 여러분 얼굴에 침 뱉은 것을 경험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얼굴에 누가 침 뱉었다고 해서 침 뱉었다고. 침이 튀겨도 기분 나빠요, 여러분. 침을 뱉었어요. 굉장한 모욕이죠. 침 뱉었어요. 주먹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쳤어요. 그 다음에 혹은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린 거죠.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예요.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야 선지자 노릇 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당한 것을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한 장 넘어가서 27장으로 가서요. 27장 26절부터 53절까지 쭉 한 절씩 읽어 나갈 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유심히 보셔야 돼. 이래야 나중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거를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늘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요. 병이 낫고 이 막혔던 이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이거 풀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은 나를 통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자,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지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라. 자, 우선 잘 보세요. 강도보다 못한 사람이 예수래. 지금 6월절은 특사가 있어서요. 죄수 중에 하나를 놓아주는 특별 행사가 있는데 강도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지금 잡혀서 있는데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줘요. 강도가 더 낫다는 거야. 이 예수보다는 그래도 바라바를 살리는 거가 인류에게 혜택이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바라바를 풀어줬어. 이때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사람이에요, 사람. 둘 중에 하나는 살고 하나는 지금 죽어. 그런데 이제 내가 죽는 쪽으로 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예수를 채찍질했다. 여러분, 채찍을 맞아 봐서도 안 되고 맞아도 안 되지만 채찍을 맞았다고 생각하면서요. 채찍은요 상상을 초월하게 아프대요. 한 대 맞으면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초리 채찍을 맞지 않아도 우리가 영의 채찍 맞을 때 있어요. 정말 아픈 거. 채찍 맞을 짓을 하면 지금도 채찍을 맞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준다. 십자가 처형으로 넘겨줬다. 여러분, 십자가는 한마디로 육체의 페인을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육체의 페인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두통을 한번 알아보셔. 허리가 한번 알아보셔. 하나님의 치통을 한번 알아보셔. 이렇게 한번 불에 조금 데워봐. 여러분, 이 지금 안 아프니까 이렇지만요, 이 육체의 고통이라는 거는요, 이게 심해지면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육체가 아픈 거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 십자가 처형은 한마디로 우리가 육체 안에 사는 이 육체를 쬐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주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 육체가 준 이 고통을 이제 주님이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이제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은 한마디로 육체의 페인이다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로 십자가 처형은요,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을 할 때 아랫도리 이렇게 가리우는 헝겊으로 가리게 그려요.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십자가 처형은요, 발가벗기는 거예요. 창피하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는 데다가 빨가벗겨서 올려놓는 것입니다. 북한의 공개 처형보다 더한 게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 처형인 거예요. 집안에서 누가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 못 살았대요. 창피해서. 그래서 이사 갔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것은 완전히 나이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구나. 이것을 같이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페인, 그리고 바로 내가 그냥 벌레만도 못하게 되는 그렇게 떨어지는 거,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거, 창피한 거, 멸시, 뭐 이런 거 다 십자가 처형으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자, 26절이죠. 제가 27절이고 여러분 28절 이렇게 읽으세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홈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예수님 손에 갈대를 지금 이렇게 쥐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왕의 호를 잡는 건데 왕의 호 대신에 갈대를 쥐어주고 지금 놀리는 거예요. 30절 하세요.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서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의 머리를 도로 뺏어가지고 그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계속 해보세요. 시몬이라는 그리는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붓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게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게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네, 쓸개 탄 포도주는 약간의 마취 효과가 있는 거래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에게 그냥 누구에게나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바쳤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자, 여러분 오해를 받을 때가 있죠. 나는 그렇게 의도로 한 것이 아닌데 선의로 한 것인데 오해를 받는 거예요. 요즘 오해받아서 이 댓글 때문에도 막 사람이 엄청 상처를 받아요. 이게 완전히 지금 예수님이 오해의 극치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 느끼셔야 돼. 이 말의 뜻을.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 이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41절 읽으세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여기 희롱이라는 단어가 지금 등장합니다. 희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생각하면 성희롱, 요즘은 성희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을 희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으로도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43절 읽으세요.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며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옆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이 못 박혀 죽는 처지에도 또 같이 조롱하는 거예요. 다 같이 조롱했습니다. 45절. 제 입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하다네. 네, 이때 6시부터 9시까지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입니다. 요즘 시간으로.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 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기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51절, 52절을 조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다. 자, 요것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돼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자체가 당하는 아픔에 대해서는 써놓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객관적인 것이지.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서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1000년 앞에 있을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영감으로 받아서 써놓은 게 시편 22편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었냐고 썼냐면요. 시편 22편 13절을 보면은
마치 내 앞에서 사자가 입을 벌리고 부르짖는 것 같다. 이렇게 썼어요. 사자가 얼마나 무서울까? 여러분 무서울 거 상상이 안 되세요? 그리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그냥 정신없는 거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나는 힘이 다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굳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에워싸며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를 쭉 보면은요, 한번 제가 쭉 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이걸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이걸 한번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먹으로 또 여러분 얼굴 쳤어요. 주먹으로 쳤어요. 침 뱉었어요. 채찍질을 당했어요. 옷을 빨가벗겼어요. 항상 지금 한창 수치심이 높은 30대 초반이잖아요. 옷을 빨가벗겼어요.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피가 얼굴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하며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바로 유대인의 왕이요 하면서 조롱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는 그 갈대를 뺏어서 오히려 그 머리를, 왕이라고 해도 그 머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비난과 그리고 희롱과 그리고 멸시를 주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보면은 머리에는 가시 꽉 좀, 그러니까 못을 여러 개 받은 거예요. 가시를 씌웠고 그 다음에 두 손에 못을 받고 두 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6토막이 나는 거야. 6토막. 구약에서 짐승을 제물로 올릴 때 6토막을 치고 머리 치고 네 다리, 지금은 두 손 두 발이죠. 치고 해서 이 몸체 전체를 6토막을 낼 거예요. 육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살려서 하나님께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야? 예수님이 제물이에요. 제물. 똑같이 6토막이 쳐진 거예요. 머리 쳤죠. 두 손 못 박혔죠. 두 발. 그 다음에 옆구리는 몸체 전체가 다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물같이 올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높이 올려놨잖아요.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놔두면은 피냄새를 맡고 독수리랑 솔개들이 몰려와서 십자가 상에 있는 사람의 눈과 귀나 코 같은 것을 이렇게 다 찍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제물이죠. 그냥 죽는 거죠. 죽는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십자가 처형에 아주 이 특이하고도 나쁜 점, 지금은 십자가 처형이 금지됐어요. 근데 그 나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죽을 때 기절을 해가지고 죽어버린다거나 차라리 참수, 목을 잘라서 죽이는 참수형은요, 그전에야 굉장히 두렵고 사람 보기에, 옆에서 보기에는 끔찍하지만 죽는 사람은 고통이 그렇게 심하지 않대요. 기절해버린다면 죽었으니까. 그냥 기절한 상태에서 죽으니까. 참수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은 내가 이미 고통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졌어. 그런데 그 고통을 혼자서 끝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느끼는 게 십자가 처형이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본인한테 나쁜 거. 이건 정말 사단이 만들어낸 방법이에요. 그 자기 몸속에 있는 한 번에 죽지를 않고 이 십자가 처형으로 이 자기 속에 있는 피가 물이 다 빠져나가면서 천천히 죽는 거잖아. 이 죽을 때까지를 그냥 주는 거는 사람 2주도 간대요. 그 죽음에 가는 그 고통을 다 느끼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악한 방법이죠. 그리고 주님은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33살. 여러분,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주님의 이런 고난받은 거는 정말 그래요. 이보다 더 고난을 받고 산 인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고통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받은 고통이 내 고난을
다 바로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고통을 나도 이제 고난을 받았어요. 막 엄청난 이 아픔을 내가 육체의 아픔을 할 때 여러분 이제부터는 꼭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 내가 너무나 외로울 때 주님의 고독을 생각하셔야 돼. 모든 고통에 모든 고난 또 내가 너무 골치가 아파 정말 이 문제가 어떻게 그렇게 갈등에 있을 때도 주님의 갈등을 생각을 하세요. 돈이 그렇게 없을 수가 없어. 정말 돈이 너무너무 없다. 그럴 때도 주님을 생각하세요. 하여간 여러분이 또 왕따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멘탈 희롱이든 피지컬한 희롱이든 이런 것을 당할 때도 여러분 주님을 꼭 생각하세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이 나는 거예요. 해결이. 그래서 주님을 꼭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시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만일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의 이 죽으심을 계시로 나한테서 이렇게 잘 받았다면은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땅은 뭡니까? 사람이 땅이에요. 흙이에요. 내 마음판이에요. 내 마음이 진동을 해야 돼. 오늘 내 마음이 진동해야 된다고. 묵은 땅이 희경돼야 돼, 여러분. 반드시. 그리고 바위가 터진다. 여러분, 바위. 우리 속에 자갈밭, 돌짝밭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돌덩이가 있어. 이게 돌덩이가 뭐죠? 귀신덩이, 귀신덩이. 한이에요, 한.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상처, 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게 귀신덩어리죠? 있단 말이에요. 이 바위가 터져나가야 돼. 내 마음이 진동을 해서 내 속에 있는 이 귀신덩어리가 터져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무덤이 열렸다. 무덤은 사망 권세가 붙잡고 있는 게 무덤이잖아요. 나를 공격하고 있는 사망 권세가 물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러간다는 것이죠. 사망 권세는요. 이 땅에는 모든 나쁜 것의 총집합이 죽음이에요. 사망 권세요. 이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병도 사망 권세, 뭐해서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죽겠다 많잖아요. 그게 다 사망 권세거든요. 돈이 없어도 죽고 굶어도 죽고 병들어도 죽고 속상해도 죽고 이런 게 다 사망인데 그런 사망 권세가 바로 이렇게 물러가는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읽은 27장을 보면 말입니다. 무덤들이 그 당시는 실제예요. 바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더니 그 근처에 있던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 이거는 부활한 게 아니에요.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은 부활이 일어난 게 아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그냥 겉사람이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죽었던 사람 예수님 많이 살리잖아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죽었던 사람 살려. 그건 예수님 아니고도 실제 인류의 역사에서 죽었다고 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런 거예요. 어쨌든 사망 권세를 육체에서 몰아내니까 바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다. 그리고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 같이 이렇게 뉘어서 흙으로 해놓는 게 아니고 돌무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실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요. 우리가 이렇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나한테 사망 권세가 물러가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주님의 이런 고난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 모든 사망 권세가 일으키는 일들을 처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고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할 거예요. 자, 오늘 기도는 특별히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겟세마네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우리가 늘 하듯이 밤중에 하는 기도였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밤에는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있고 편히 자지 왜 밤에 급성맞게 교회를 가고 기도하러 가느냐? 근데 겟세마네는 밤에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밤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에 하는 기도고요. 겟세마네 기도는 무릎을 꿇고 했다고 했습니다. 또 머리를 땅에 대고 했다고 했습니다. 또 돌 던질 만한 거리에 앉았다.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서 옆에 붙어 있지 않고 소리는 들렸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소리도 제자들이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소리는 들리지만 옆에 붙어 앉아 있지 않았으니까 전부 다 한번 떨어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집중을 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집중을 했으면 사람이 너무 긴장을 하면요 속에서 실핏줄이 터진대잖아요. 그래서 땀도 붉게 소변도 붉게 이렇게 나온대요. 그게 땀이 피가 되었다. 굉장히 집중해서 우리도 한번 집중해서 기도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는 기도. 그럼 뭐를 그렇게 집중해서 했을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꺾는 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를 꺾는 기도, 여러분. 요즘 전부 어떡합니까? 저를 나자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줘야 되잖아. 또 부모도 그렇고 전부 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나를 꺾는 기도 하는 거예요. 이 자기를 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성공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아까 보니까 끝에 가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지셨어. 겟세마네 겟세마네 기도를 끝내고 십자가를 질 힘을 얻었고 나는 싫어도 이 자를 내게서 할 수 있으면은 안팎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겠나이다. 힘을 주세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런데 맨 끝에 가서요. 이제 우리가 가상치론이라고 해서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한 7마디, 그러니까 6시간 달려 계시면서 7마디를 외치셨어요. 근데 이것의 맨 끝마디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 하고서 숨을 거두셨다고 했습니다. 뭐를 다 이룬 거야? 뭐를 다 이루었을까라는 것을 이제 먼저 알아보고 7마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느냐? 첫 번째는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할 것이다. 메시아는 어떻게 한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또 메시아는 어떤다. 수많은 창세기부터 예언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성경의 예언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냈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줄 베네핏을 다 마련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덴으로의 완전한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이 에덴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를 완전히 되돌려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뤘으니까 다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할 수 있는 혜택을 다 해놨다는 것에서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303페이지입니다)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다 이루었다라는 게 다 이루었다. 하나는 예언된 것을 본인이 다 했어요. 하나 빼놓은 것도 없고 더한 것도 없고 다 하셨어, 예수님께서. 그런 외에 이제 메시아로서 우리가 누려야 될 거 다 해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13절에 또 구체적으로 뭔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선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에 영계의 법이 나무에 달려 죽으면 그거는 저주받아 죽은 자다라고 하는 영계의 원리가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인하여서 뭡니까? 모든 저주를 받아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저주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조상의 저주가 없어. 사실은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면 없는 거야, 조상의 저주. 내가 지은 죄도 다 끝난 거예요. 율법에서 속량하셨다. 또 여러분
그냥 23절입니다. 23절 같은 갈라디아서 뒷절 가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때 믿음, 계시 이건 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지금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매였고 갇혀 사는 거예요. 갇혀 살았어요. 율법 때문에. 그렇죠. 이거 하면은 이런 벌이 오는 거예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또 믿음의 때까지 그 주님이 죽으실 때까지 갇혀. 뭘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꼭에 갇히는 거야. 묶이는 거야. 여러 가지로서 묶인단 말입니다. 이렇게 매이고 묶였는데 주님의 다 이루어졌다.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이제 보시고 이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에 7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가장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공생애를 다 끝내고 마지막에 목숨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니까요. 가장 어려운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거. 그리고 이게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거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주님의 성령을 힘입으면 할 수 있다. 성령은 지금 주님의 영이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야. 그런데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가상 치렀다. 그래서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있어야 돼. 나도요. 자기 십자가를 깼잖아요. 내가 내 십자가를 치고 있을 때 이 7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어려워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7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7가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다 이루었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게 이제 여기저기 있어서 다 읽으려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이제 사무공소에 다 있는데 그냥 뽑아서 한 절씩만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4절에서 누가복음에서 뽑았는데요. 한번 저걸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를 찌르고 모욕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그 모든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요.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는 거 여러분 사람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은 우리가 다 그냥 마음을 넓혀서 이해를 할 수 있지. 그 이해가 아니고 이거는요. 용서는 원수예요. 원수. 이 원수에 대해서 원수를 용서해야 돼. 이게 제일 어려운 거라니까. 그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할 수 있다. 또 하나 조건은 뭐예요? 나도 내 십자가를 치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조건은 내가 자기 십자가, 나도 십자가상에 있으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이 용서를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용서가 돼야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잖아. 용서가 돼야 바로 죄사함을 얻잖아.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마가복음 시할 때 이 산들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거기서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용서를 하라. 용서가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들어가고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속에 원수가 있잖아요.